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복 28번째 시간, 나의 입이 거룩할 때 회복됩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28번째 시간, 나의 입이 거룩할 때 회복됩니다. 5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날씨가 정말 더 추워졌어요. 그렇죠? 이번 주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음 주는 날씨가 더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래 쪽은 눈도 많이 왔다고 해요. 사실 눈만 안 오면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어느덧 이제 겨울이기도 하고 그동안 또 사실 많이 춥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건강 가운데 더 유의하시고 무엇보다 이번에도 따뜻함을 많이 드셔서 이번 겨울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스코솔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다면 우리의 존재와 말과 행동이 그분 흔적이 묻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다면 우리 존재와 말과 행동에 그분 흔적이 묻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정말 저 문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저 문구를 본다면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묻기보다는 어쩌면 내 삶 가운데 내 흔적이 더 많이 묻어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근데 저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하다면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자신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계속 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정말 이 말이 어떤 건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언어를 얼마나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회복 28번째, 나의 입이 거룩할 때 회복됩니다. 5번째를 가지고 우리 함께 3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혀는 가장 많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혀는요 가장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본문 보기 전에요, 우리 저번 주에 읽었던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좀 혀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면 좋겠는데, 우리 저번 주에는 1절부터 5절까지 나눴다면 오늘은 6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후반전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혀에 대해서 나눌 때 3절부터 5절을 함께 좀 먼저 듣고 난 다음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혀가 우리가 저번 주도 함께 나눠봤지만 우리의 몸에 이 혀는요 사실 정말 작은 거에 불과해요. 그렇죠? 근데 그 작은 혀가요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도 죽이는 것이 이 혀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언어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얼마나 함부로 이야기를 했으면 이 야고보 사도가 저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물론 야고보 사도 자신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저도 또한 여기서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과연 나는 한 주일 동안에 살면서 나의 혀가, 나의 말이, 나의 입이 과연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었을까 점검을 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하였습니까?
축복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입 가운데 불평불만한 말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지도 몰라요. 아니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을 참 많이 하죠. 사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참 많죠.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을 많이 하다가도요, 말을 많이 한다고 다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말 가운데 한마디 말을 잘못하면 수많은 말들이 다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일을 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노년의 어르신을 만났어요. 한 8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그 어르신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추운데 고생 많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거 먹고 하라고. 그래서 저도 여기에 사탕이 많이 있어서 어르신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어르신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번 잘 타다가도 한 번 사고 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할 때 조심하라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거든요. 100번 말을 잘하다가도 한 번 말을 실수하면요, 그 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보면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있어요. 제가 SNS에 어떻게 글을 썼냐면 이런 글을 썼어요. 요즘에는 TV를 틀거나 혹은 SNS를 열면 항상 다 똑같은 이야기가 넘쳐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람은 이쪽에다 어떤 사람은 저쪽에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평평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할 때가 아닐까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SNS에 글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요, 우리가 이 편이다 저 편이다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로 완전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잘못됐다에 대해서 서로 헐뜯게 되면요, 저는 이번에 이 뉴스를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잘됐다 안 됐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잘 돼도 마음이 아프고 안 돼도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제가 저희 딸한테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이제 뉴스를 보면 저희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막 싸우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파가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영상을 보니까 우리 딸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싸우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우리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대한민국 너무너무나 좋은 나라인데 왜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 생각이 맞다고 해서 그 생각에 너무 치우쳐 있고 내가 이 생각이 맞다고 해서 그 생각에 너무나 치우쳐 있으면요, 결국에 우리는 올바른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이 적이라고 막 욕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6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좋은 나라인데 왜 저 사람들은, 저 어른들은 싸우고 있어? 그 아이의 말에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사람의 언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리더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리더는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참다가 마지막에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이야기하는 거지, 내 감정대로 내 화가 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야기해버리면요, 결국에는 거기 앉아있는 그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볼까요?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두렵게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불과 불의 세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원어를 보면요, 사악한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악한 세계. 이 혀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혀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축복하면 이 혀는 사악한 혀가 되지 않겠죠. 근데 우리의 혀는요, 언제나 불의 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죠.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저 더럽힌다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내 몸을 오염시킨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내 몸을 오염시킨대요. 이 작은 혀가 내 모든 몸을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라고 얘기하는데 저 말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저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혀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 야고보 사도는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저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에요? 이거였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 뉴스 TV를 보면요, 사람들이 동물을 길들인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아시죠? 뭐 하물며 무서운 사자들도, 제가 며칠 전에 SNS를 보는데 저기 아랍 쪽에는요 사자를 키우더라고요. 집에 사자를 키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집에 강아지만 키워도 이게 쉽지 않은데 사자를 키우더라고요. 처음에 새끼 사자를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산대요. 그 부자들만 키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새끼 사자를 키우다 보니까 이 사자가 성체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거. 근데 그 사자가요,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그 사자가 그 주인에게 마치 강아지처럼 그 사자가 그 주인에게 이렇게 비비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저렇게 큰 아주 맹수인 사자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무엇입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을 만큼 길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8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라고 얘기해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사자를 사람이 길들였는데요, 그 무서운 사자를 사람이 길들였는데 사람이 길들이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혀래요. 다른 것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혀만큼은 길들일 수 없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뭐가요? 혀가요. 그래서 이 혀가 얼마나 두려운 건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냥 내뱉은 말들이 있잖아요.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내가 화가 난다고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바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혀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져 나갈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나의 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평불만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있다면 나의 혀는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욕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가 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 혀는 하나님 앞에 내가 혀가 앞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사로잡힌 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은요, 아무리 화가 나고 불평불만이 나온다고 해도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내가 내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뿐 아닙니다. 잠언 18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요,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이게 팩트 아닐까요? 이게 정말 팩트라는 거예요. 왜요? 혀는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중동에서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 말이었어요. 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 나는 것이 빨리 종식이 돼야겠죠. 그러면서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결국에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52편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남을 속이며 악한 음모를 꾸미는 내 혀가 날카로운 면도칼 같구나. 너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진심보다 거짓을 더 사랑한다. 간사한 자여, 내가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저 말씀을 봤을 때 우리의 혀는 과연 면도칼과 같은 혀이십니까? 아니면 선에 더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진심보다 거짓을 더 사랑한다. 저는 저 메시지를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잘 보여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막 말을 하다가요, 그 말을 막 하다가도 그 말이 아니면 말 아니야? 그럼 됐지 뭐. 아니면 그만이지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내뱉어 말을, 그 다음에 그 말이 아니면 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짜 뉴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시편 5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원수들의 말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으며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아첨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있는 그 말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말은요, 언제나 이것이 옳으면 옳다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였잖아요. 혀는 가장 많은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혀는 어떠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의 혀는 어떠한 축복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요, 좀 전에도 우리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혀의 죄로부터 사로잡히지 마세요. 우리의 혀의 죄로부터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에 그 혀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저 9절과 10절 말씀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잘 드러나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왜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뒤의 모습에서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해요. 우리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죠. 찬양 열심히 합니다. 말씀 봅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이런 말은 참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의 입에서 한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있는데 한 입에서 여전히 우리가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다면 근데 정말 무서운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비판해서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비판해서도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입에서 여전히 저주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땅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저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의 입은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혀가 사용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저는요 저의 혀를 잘 단속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여전히 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그 악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마음이 나오는 표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안 좋은 거라면, 아직도 나의 마음이 회복되어 있지 않다면요, 우리의 말은 이쁘게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으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이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무리 내 입이 의롭다 할지라도요 결국에 내 입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언어는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뱉은 언어는요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녀를 키워보다 보니까요, 아이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아이도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이 아이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정말 내 감정대로 내 아이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그 감정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은 언제나 다시금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가식 떨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식 떨지 말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가식을 떠냐면 가식 떨지 말라고 얘기하죠.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말씀도 잘 보고 있고요, 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마음을 속이면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르게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요, 나는 항상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언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 생각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비추며 주님께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요, 여전히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면요, 그것은 헛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내 믿음을, 내 생각을, 내 모든 것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언어는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구별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언어는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구별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본문이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이요. 아이고 13절이 나와 있네요.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그냥 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생활로 그리고 지혜로운 겸손의 행위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이요 15절이요. 이런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의 것입니다.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이 있을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죄송해요. 다시 그 전으로 넘겨주세요. 다시 그 전으로 넘겨주면 아니요 13절. 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11절 12절까지 우리가 완료를 했다면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지혜는 결국에 우리의 입 밖에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생활로 그리고 지혜로운 겸손의 행위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15절이요. 이런 지혜는 어디서 온 거래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기심과 거짓말과 그런 모든 것들은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대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루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부터요 우리 성도님들 내일부터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내 입 밖에 나오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 밖에 나오는 말이 과연 이 말이 하늘에서 오는 말인지 아니면 세상의 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과연 하늘에서 온 말인지 세상의 말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요. 내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일을 하면서 참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냥 스스로가 계속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은 아주 쉽게 세상적인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정욕적이고요. 무엇보다 마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걸 한마디로 말해서 뭔지 아십니까? 저 말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사람들과의 싸움에는요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 그 싸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이라는 거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이제 반대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늘에서 온 지혜는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나온 말이었다면 이제는 하늘에서 온 지혜입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그럽고 양순하고 양순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오케이 내가 하겠습니다. 따르는 순종입니다.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위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온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세상의 언어와 하늘에서 온 언어가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은 평화의 씨를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내뱉은 거에 대한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한 씨앗은 결국은 그 씨앗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목적이 이렇게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입은 어떤 입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입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입이 더 많으십니까? 누가복음 6장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것이 옳은 거래요. 얼마나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서럽게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삿대질하지 말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언어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나를 박해해? 니까짓게 나를 박해해? 이게 바로 세상의 언어잖아요. 근데 하늘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왜 나를 박해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되면 이게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팔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입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입을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나의 입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내가 입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입술의 문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해야 될 기도는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 줄 아세요? 아마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하더라. 사기를 치는 사람들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더라. 그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회식을 합니다. 술을 먹어요. 도박을 해요.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 다 기독교인이에요.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자꾸만 보여주려고 합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잠깐의 나의 생각 때문에, 잠깐의 나의 행동 때문에, 잠깐의 나의 쾌락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우리 성도님들만큼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입술은요, 정말 경건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전히 나의 입술로 통하여서 실수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우리의 입은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치우쳐 있는 입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구별된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동안의 언어에 대해서 참 열심히 달려왔죠. 오늘 벌써 5번째 5주까지 달려왔어요. 정말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야지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뱉지 못해서 너무나 속상한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걸 모르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왜 못 느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5주 동안 열심히 달려온 그 언어처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입술을 내뱉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 향기를 뿜어져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